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2025년 새해 첫 새벽 기도에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올해 첫 매일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서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호수아서로 시작되는 이 그 시작점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서의 내용 우리가 방금 전에 마지막에 읽었던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어쩌면 여호수아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끌고 가는 어떤 굉장히 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지금 본문 18절에 있는 강하고 담대하소서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준 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이어서 보진 못했지만 어제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1장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우리에게 어쩌면 25년 참 어수선한 가운데 시작을 하고 참 많은 일들이 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새해에도 많은 것들이 참 정신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여 그렇게 앞길을 잘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을 기록한 책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시작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영적 지도자가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출애굽 40년의 과정은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출애굽 40년의 여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때도 여호수아는 그때도 모세 곁에서 갑자기 여호수아가 막 전혀 이름이 언급되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아니고요. 모세 옆에서 모세를 뒷받침하는 어떤 그
두 리더의 위치에서 그렇게 함께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딱 세우시고 그렇게 출애굽 이후의 상황을 또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된 세 편의 설교를 남긴 채 모세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이 이유 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유가 또한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목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가나안 땅 목전을 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 그냥 계속 그냥 거류민으로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포지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기에 앞서서 그 공백의 문제를 이제 모세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를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것으로 해결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를 뒤따라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그렇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의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는 전략도 세우고 군대를 정비해야겠죠. 그러려면 적어도 몇 주, 많게는 몇 달이 걸려야 합니다.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숨돌림 틈도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진군하라, 앞으로 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준비가 안 된 것 같이 보이더라도 내 말만 믿고 너희가 앞으로 나가면 내가 힘주고 능력 주고 다 하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저런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열장 같은 것도 보여주셨고 열장을 모세가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많은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는 아무것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의지해왔던 모세도 없는 상황이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당하고 담대하라.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 말 한마디, 그 말밖에는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기도 전에 맞닥뜨린 현실적인 문제 또 하나 있죠. 가나안 땅이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동편 지역에 두 지파 반이 이제 정착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메인이 되는 그 무대로 요단강 서편으로 가야 합니다. 건너가야 하죠. 그런데 요단강은 이제 평소에는 물이 깊지 않아서 이제 어른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정도의 수심인데 어떤 그 시기가 되면 보리 추수의 때가 되면 이제 아주 물이 이렇게 쫙 차오르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눈이 녹아서 이렇게 흘러서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되어서 이게 쫙 흐르게 되겠죠. 그 물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면서 수심이 확 높아지는데요.
어, 그때는 엄청나게 물살도 빠릅니다. 도저히 그냥은 건널 수 없는, 평소에는 그냥 건널 수 있지만 그때는 그냥 건널 수 없는 상황이죠. 문제는 하필이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장정들만 있으면 그나마 해볼 만한데 어린이와 노약자, 여자, 힘이 연약한 여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들과 함께 건너야 합니다. 참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참 그냥 구체적인 어떤 약속 없이, 구체적인 뭔가 보여지는 것이 없이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말만 들었을 때는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이었으면 하나님 그래도 대책은 좀 주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반문할 법도 한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으니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결단과 의지가 어떠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참 단호하죠. 조금도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여호수아는 100번 양보해서 여호수아는 그렇다고 칩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다라고 치더라도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죠?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를 향해서 예전에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40년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무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토를 달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자라고 할 때 가십시오. 우리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나중에 보면 결국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순종으로 그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또 한 번의 홍해 사건과 같은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시면 잘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 계시는군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어쩌면 일종의 어떤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거래를 시도하는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기에 앞서서 그래 내가 보일 거야. 내가 너희 앞에 앞서서 행할 거다. 그런데 너희도 순종을 해라 라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억지로라도 내 생각과 경험에 맞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행하실 텐데 행하시는 것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순종 없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놀라운 행하심의 역사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때도 있지만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초청해서 그 역사 가운데 그 주인공으로 그 역사를 이루는데 함께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우리를 그 앞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 건데 너희가 날 믿고 따라오면 너희도 나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너희가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또 올 한 해 동안 또 붙잡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올 한 해 참 지난 한 해 정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올 한 해로 넘어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시작된 이 2025년 한 해를 너희가 믿음으로 잘 달려나간다면 이 가운데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행한 것 가운데 너희를 분명히 들어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놀랍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라고 좀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으신데 특별히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2025년 이 한 해가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실 때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붙잡으며 예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지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세력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이 마음을 꺾이지 않고 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붙잡으며 그렇게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